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핵심 감정 치유 네 번째 시간 억울함 하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관계성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거스트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를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본질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존재론적인 본질은 동일한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호모우시우스라는 한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나오심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나오심.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 성령의 발출하신 두 가지 나오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인격, 이제 뭐 우리 말로 옮기면 세 가지 위격,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세 가지 위격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로부터 계시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네 가지 관계가 생긴다고 했죠. 네 가지 관계성이 생긴다고 했어요. 네 가지 관계성.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신 바 되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신 바 되시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은 이제 사실 사람의 특징하고 이렇게 일종의 미러링, 거울처럼 미러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한 본질이 아니고 두 본질이죠. 두 본질. 어떤 두 본질이 있습니까? 영혼과 몸이라는 두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과 몸이라는 두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성령과 성자께서 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성부 이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연 만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추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추동이 존재하냐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애착하는 추동을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애착하는 추동을 영이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소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육체를 추동하고 자기 만족을 추동하는 것을 이제 육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추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추동은 사실은 이제 이 영의 추동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우리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갖지 못하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주입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되는 성질의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습관을 넣어주신다. 하나님을 애착하는 영의 습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 인퓨자 하비투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추동의 힘이 우리의 마음에, 영과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세 가지 표상을 현상하는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 핵심 감정 탐구에 보면 자기 표상, 그다음에 하나님 표상, 그다음에 타자 표상. 이제 삼위일체 인격하고 좀 닮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표상은 이 자체로서 인격은 아니에요. 이 자체로서 인격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격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관계성, 근대적인 자아 개념하고 달리 관계성을
전제하는 개념이거든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하는 그런 관계성을 전제하는 개념이어서 우리의 인격이 이런 자기와 하나님 표상과 타자 표상이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성으로 관계성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이제 서로 닮아 있고, 그리고 이 인격적인 특질은 이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표상이 생겨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난다고 할 때 그런 인격적인 특질은 뭐로서 드러나게 되냐면 소망으로서 드러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연단을 근거로 소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 프로븐 캐릭터, 증명되어진 인격 혹은 증명되어진 성격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 소망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세의 것과 장차 오게 될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제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망이라는 건 먼 미래의 것이지만 그 먼 미래의 것에 관한 증거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제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공부를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하냐면 공부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에서 성적이 막 올라요. 그러면 자기 안에 뭐가 증거가 생겼잖아. 그죠? 그 증거가 생긴 것 때문에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은 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은 성격이고, 그래서 이 소망은 사실은 인격성과도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인격성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관계성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성령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네 가지의 관계를 맺으시듯이 펠리코레시스적인 관계가 상호 침투적인 그런 관계가 맺어지듯이 우리도 이런 타자의 표상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패한 속성 때문에 비틀어진 거죠. 우리 안에서 비틀어졌지만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존재하냐면 이런 종류의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무엇과 이제 또 연관을 맺게 되냐면 결국 이 사랑이 자라서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제 제사라는 단어를 사케르, sacrifice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로 표현되어졌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이 사케르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 저주받은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만족과 행복을 돌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돌리는 그런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고, 이제 성령의 나오심이 그런 두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오심을 얘기할 때 성자의 나오심을 이제 말씀의 나오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오심을 이제 우리가 사랑의 나오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사케르, 호모 사케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받은 존재 혹은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성격이죠. 이제 그런 관계성, 이제 타인의 만족이 결국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남녀간의 연인간의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만족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만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은 종국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소망,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삶과 관련되어진 본질적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은 사실은 자기 삶과 결부가 되어져 있고, 믿음은 하나님 표상과 결부되어 있고, 사랑은 타자 표상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표상이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 없이 이제 존재하고 살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왜곡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의 형식으로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만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죠.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빛, 그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모의 양육도 포함하는 것이죠. 부모의 양육을 포함하는 그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지는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존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어떤 경륜적인 삼위일체와 내재적인 삼위일체의 특성이 인간의 창조 과정에도 이렇게 거울처럼 반영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피조물 라투란스 능산적 자연으로서 하나님과 나투라타 소산적 자연으로서 자연의 일부로서의 사람의 존재가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구조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불연속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연속성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아퀴나스로부터 이제 있는 이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퀴나스가 한 존재 증명인데, 그 존재 증명 뭐 목적론적인 존재 증명 뭐 이런저런 네 가지 존재 증명이 있잖아요. 그 존재 증명의 바탕이 뭐냐면 자연 신학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유추한 신학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어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구조를 가진 거죠.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까 전에 나투라 라투란스와 나투라 라투라타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주석, 그 주석의 어떤 기초한 것이어서 자연과 초자연을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진 그런 구조로 이제 중세 신학이 11세기, 12세기 신학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설명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자연 안으로 다 포섭된다는 거죠. 소급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급에 올라가니까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12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3세기, 14세기 이 여간에 있는 그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들이 다 이때 배태되는 신학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던 것이 이제 16세기 초반,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 이 여간에 오게 되면 이 운동이 어디까지 확산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 직전에 그 세미펠라기즘, 세미펠라기즘이라는 게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만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도
극대화하는 신학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인간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극대화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설명을 왜 이 설명 뒤에 붙이냐면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잠깐 이제 좀 추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기 이전의 신학과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에 이제 매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렇게 다시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좀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미펠라기즘의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의가 있어요. 원의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걸 원의라고 해요. 원의. 근데 그 종교개혁 이전, 다시 말해서 세미펠라기즘의 신학은 이 원의의 부재를 타락이라고 생각한 거죠. 원의가 없는 상태가 타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설명은 이제 아퀴나스의 설명이기도 하고 원의가 없는 것이 타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몸과 영혼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영혼은 어떤 걸까요? 매우 고급하고 매우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 가깝고 이런 특성을 가졌고 몸은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되게 저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급하다고 생각한 신학이 아퀴나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신학에서 원의를 회복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추동에서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그 종교개혁 이전 신학 이제 이 세미펠라기즘 신학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퀴나스 신학 그 이전에 어거스틴 신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초대 교부들 이후에 아퀴나스로부터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직전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신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면 이 원의가 우리 안으로 주입되었다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의 창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어거스틴의 설명에 의하면 아담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몸과 영혼으로 창조했고 아담은 하급한 이제 흙으로부터 취향을 받아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고급한 부분과 저급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의를 넣어주시고 이 원의가 유지되어지도록 부가적 은사 도눔스 프라디툼이라고 하는 그 부가적 은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원의가 유지되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의가 주입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에 순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순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제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는 것을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원의가 부재했다. 그 원의가 부재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원의가 부재해서 우리의 몸에 이런 하급한 특성들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부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부패가 없다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펠라기즘이 왜 이단이 되냐면 부패가 없는 상태니까 원의가 주입되어졌으면 그 타락한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떤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고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그렇게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간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가 천국에 가고 그가 불순종하면 그가 지옥에 가는 구조. 다시 말해서 펠라기즘 어거스틴 때 정제되었던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구조가 다시 부활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게 매우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설명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안에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 원의의 부재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설명해요. 뭘 더 설명하냐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죄의 요소가 들어오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대표 원리를 따라서 로마서 5장에 나타난 대표 원리를 따라서 그 법적으로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설명과 우리 부모로부터,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의 설명이죠.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하게 되었다. 실제로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등장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시편 51편 같은데 내 부모가 내가 죄 가운데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타락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본성의 타락을 말하지 않으면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을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지금 종교개혁 신학이 그 이전의 신학하고 다른 두 가지 지점이 뭐냐? 첫 번째는 원의가 주입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동시에 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이제 종교개혁 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전가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원인은 누구 안에만 있을까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의가 주입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설명한 거죠.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전에 보았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덕을 사용해서, 이 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덕이 어떻게 자라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 어떤 식으로 자라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늘에 계시는 초월의 영역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에 우리가 접붙이는 거죠. 접붙여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 은혜의 수단이 우리 안에 뭘 주입한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입은 원의의 주입이 아니에요. 은혜의 주입이죠. 은혜의 주입. 은혜가 주입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입된 은혜가 뭘 형성하냐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신학이.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우리는 타락했고 의는 하나님 안에만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되어진 결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적용하세요? 은혜를 적용하시고, 그 은혜를 적용하시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신앙의 덕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이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과 개혁파가 설명하는 율법의 제3용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런 덕성이 생기게 되고, 이 덕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펠라기안들, 세미펠라기안들은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행위구원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의는 누가 다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전체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이 의에 접붙임 바 되어지게 되면 이 의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개념, 다시 말해서 전가가 일어나고,
그 전가 개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입되어지고 주입되어진 결과 이런 신앙적 특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적인 특성이 나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인 부분과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연속적인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냐면 아퀴나스의 구조는 이렇게 거울처럼 맛보는 구조잖아요. 거울처럼 맛보는 구조니까 우리가 원의를 회복했다면 지성에 의해서 우리 육체는 복종을 하고 육체가 복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12세기, 11세기, 12세기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신학을, 아퀴나스의 신학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지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성에 근거해 한 신학이라고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전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초월과 내재가 서로 완전히 거울처럼 맞보는 구조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무엇 안으로 다 포섭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내재 안으로 다 포섭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재 안으로 다 포섭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가 종교개혁 직전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확산되었다고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확산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시 세미펠라기즘이 나타나고 그것은 마치 이렇게 초월과 내재에서 완전히 그것을 두 가지를 분리시켜 버린 것 같은 구조를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극단적인 주의주의라고 해요. 주의주. 우리 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의 신학은 요거 둘 사이에 있어요. 둘 사이에 있는 신학이에요. 극단적인 주의주의 신학도 아니고 극단적인 주지주의 신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런 구조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조는 어거스틴의 신앙편람의 구조이기도 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소유리 문답을 요 세 가지 구조로 세웠어요. 소유리 문답의 세 가지 구조에서 이 신앙편람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사도신경을 뭘 설명하는 거로 했을까요?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소망을 설명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사랑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이 구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간 다른 결을 가지는데 어떤 지점에서 다른 결을 가지냐면 사도신경을 믿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풀어내었어요. 교리적인 풀이를 한 거죠. 이 교리적인 풀이를 한 거는 사실은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어거스틴의 신앙편람의 구조로 돌아간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앙편람에 사도신경 풀이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있어서도 이 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참 지식, 의, 거룩이에요. 지식은 무엇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지성에 반영되겠죠. 의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에 반영되겠죠. 거룩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몸과 영혼 영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해요. 근데 이제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보면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아까 전에 이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성을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연속성성에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알아듣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의 근원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소위 지방교회죠. 충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충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장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뭐 편만해져라, 충만해져라 하는 그 충만이에요. 그 충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과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원리들로 세상에 편만하고 가득하거라,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하는 그런 의미의 충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통치의 충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의 원리의 충만, 그 충만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내용의 설명이 에베소서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구조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학에서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냐면 지금 하늘에 오르신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을 지금도 어썸투스 취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는 어디까지 가냐면 종말까지, 그리고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해서 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속성이 있어요. 이런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한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창조함을 입었을 때 이 원의를 받았지만, 원의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은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부가적인 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원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주입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구조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에서 칭의와 성화의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참지식과 의와 거룩은 사실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도 반영되어 있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담기는 이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뭘 연락하고 싶어요. 연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핸드폰이 필요하죠. 그렇죠? 핸드폰이 이 디바이스가 있어야 내가 전화를 받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디바이스 같은 거죠. 소통의 디바이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일이 가능한데, 이 교회의 머리가 그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창조의 에이전시로서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순종,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원의가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되어진 원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고, 그 전가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이 참지식과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어떤 특성으로 드러나는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성의 원천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원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인간 이해의 골격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구원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앞부분은 이제 실론, 이 부분은 이제 인간론, 이 부분은 뭘까요? 구원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심리학적 신학,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심성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심리학적인 신학, 그런 결국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의 문제를 신학을 통해서 재해석해내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핵심 감정 오그람 그 찾기 부분 87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그람 찾기. 핵심 감정 오그람이 지닌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이 탓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요. 왜 우리가 탓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고팠던 어떤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늘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고, 그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집안 형편이 어렵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중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이렇게 늘 하고, 그래 1등, 2등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뭐 너는 여상 가라, 너는 뭐 공업고등학교를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이 여상을 선택한 거죠. 아버지는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계속 강화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식의 기특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몹시도 흐뭇해하고 몹시도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딸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 딸의 마음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희생함으로 내가 이런 보상을 받는 것에 흡족하고 만족하는 정신 내부적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아버지의 필요를 스스로 헤아리고 그것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구조가 자기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어려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어떤 사랑을 바랬을까요? 남편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죠.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줄 때 그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아내의 행동이 남편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아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몹시도 귀찮고 번잡하고 번거로운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20개, 30개, 30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가지를 나한테 못 해주느냐 라면서 아내는 역정을 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질리게 되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내의 역정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잖아요. 그 원망 안에는 실제로 남편이 어떤 잘못이나 부당한 행동이나 그런 것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과 세계를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이라는 이 리얼 월드, 실질적인 세계를 자기의 방식으로 잘못 읽은 것에 책임이 있을까요? 자기 방식으로 잘못 읽은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잘못 읽고 자기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행동을 수없이 해놓고 그 요구하지 않은 행동을 수없이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 아버지처럼 나한테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과 무엇이 뒤섞여 있는 줄 아시겠죠? 남편은 그냥 자기 성장 배경을 따라서 그냥 행동했을 뿐이에요. 이 아내의 행동이 조금 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뭔가를 하기 전에 차라리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요구를 했더라면, 혹은 남편이 필요한지를 물어봤더라면 좀 덜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국면이 생기게 된 거죠. 탓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자기 표상, 그 다음에 하나님 표상, 타자 표상이 있었죠. 이 타자 표상이 내가 타자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내가 뭔가를 헌신하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밖에 있었던 리얼 월드에 있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었던 자기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이제 표상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탓이라는 건 바로 그런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장 유아기적인 방어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어디 부딪혀서 울거나 할 때 부모가 아이를 달래는 방법 중 하나가 부딪힌 물건에 떼찌 하면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이의 내면에 모인 힘이 방출되는 효과를 주어서 일정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초동하는 힘의 성격의 일부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추동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이렇게 막 부딪혔어요. 그럼 막 미움이 생겼어. 짜증이 났어. 그것도 되고 화풀이 하는 거죠. 화풀이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방출되면서 일정하게 진정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추동의 성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두 가지 나오심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애착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애착하는, 그 대상으로 애착하는 기제 안에는 자기 표상, 하나님 표상, 타자 표상이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데 하나님을 애착하는 것으로, 혹은 자기 만족을 애착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우울할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내면의 슬픔이 음악과 동기화되면서 쌓였던 슬픔이 밖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 전가는 정말 어린 시절에 끝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은 이런 타자인 양육자의 의존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큰 사람은 기본적으로 탓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의존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했던 그런 의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남편을 대했는데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바라면 나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차라리 하면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막 받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남편이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억울함의 패턴이 이런 데서 이제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억울함이라는 것은 주로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핵심 감정 억울함 보기 90쪽이요. 억울함은 일의 책임 소재가 나에게 부당하게 귀책되는 것에 대한 분노 감정을 의미하지만, 핵심 감정 억울함은 실제 억울한 경험보다 이것이 하나의 양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각자가,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세계관 운동이 학문으로 있었어요. 세계관 운동이 학문으로 있었지만 그 세계관 운동이 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게 매우 아카데믹한
설명인 거죠. 그런 아카데믹한 설명으로는 사실은 우리 세계 가운데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습관으로서의 세계인 거죠. 내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서 갈등을 빚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없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내가 아카데믹하게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를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를 대하던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 내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가졌던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유목민으로서 가졌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는 그때에 밑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홀라당 넘어갔는데 바알과 아세라에 더 넘어가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구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 더 넘어가기 좋았냐면 바알 신이라는 게 황소신이거든요. 아세라 신이라는 게 암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자신의 어떤 문화적 유전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화적 유전자로 인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등장하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산지의 신이다.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좀 불리할 거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 이런 이제 로컬 신 개념들도 역시 이런 이제 편견과 세계관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편견과 세계관은 우리 안에 습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습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편견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일 턱이 없는 것이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뭐 숭례문에 불 지른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뭐 그 아파트 수용 현대 아파트에 이제 모 아파트 건설사는 현대 아파트거든요. 현대 아파트 그 건설사가 땅이 수용되게 생긴 거예요. 수용되게 생겼는데 이제 땅값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막 소송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소송하던 아내가 이제 지니까 뭐 좀 포기해라 이랬더니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그 전에도 어디 서울에 어느 뭐 이렇게 그 문화재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벌금 받고 그 벌금 받고 그거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이거든요. 이 억울함의 감정에는 이제 항상 타인에 대한 탓이 있죠. 그 타인에 대한 탓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그 예에서 남편을 그렇게 계속 탓하고 남편이 나한테 안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 남편은 객관적으로 있는 대상으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타자상의 반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자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동양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동아시아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죄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수치심에서 출발하거든요. 수치심이라는 건 누군가가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불에 오줌 싸면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키를 씌우고 동네 소금 얻으러 다니겠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던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서 이런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탓을 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동아시아 계통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매우 많이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죠. 근데 유럽의 부모들은 거의 개입을 안 하거든요. 개입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일이 잘 안 풀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탓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오로지 그게 누구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죄책감을 기반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수치심을 기반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아담은 무엇에 기반해 있어요? 수치심에 기반해 있다는 걸 당장에 알 수 있잖아요. 그 관계성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자마자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치마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억울하면은 밑에 분노가 있고 불투명한 경계가 있는 거죠. 어떤 불투명한 경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책임 소재를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경계가 있는 거죠. 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까요? 간섭하는 일이 많으니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우리 문화단 말이죠. 이렇게 이웃에 뭐 하고 있으면 막 수근수근 될 뿐만 아니라 뭐라 한단 말이죠. 그게 요즘 뭐 인터넷에서 흔한 문화잖아요, 그죠? 막 뭐라고 해요, 그죠? 뭐 I don't care,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난 모르겠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내버려둬 주죠.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25밖에 안 되는 연예인이 자기의 삶을 달리했잖아요. 그게 약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아시아적인 도덕성의 기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들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게 놀라운 점이냐면 커피숍 같은 데다가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가 와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도 있냐면 내가 이렇게 메고 있는 가방도 훔쳐가는. 이게 유럽도 비슷하죠. 얼마 전에 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MBC 예능 프로에서 그 스페인에 갔는데 그 촬영팀에 막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막 뿌리고 당신 옷에 잉크 묻었다고 하면서 촬영팀이 앞에 차고 있던 것을 들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런 도둑질이 막 흔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왜 아시아권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깝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옆에 없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의식되어서 그걸 들고 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이 억울함의 감정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거든요. 이거를 연구해서 미국 정신의학 편람 DSM이라는 정신의학 편람에 병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로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고, 화가 많은 것은 간섭의 구조. 그 간섭의 구조는 타인과 내가 밀접하게 뒤섞여 있는 그 구조에서부터 핵심 감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이 바로 그런 구조에서 발생한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 사례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4쪽입니다. 핵심 감정 억울함의 하나님 표상이에요. 불공평한 하나님, 기머거리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방식이 진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면 될 텐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타인에게 해요. 이제 제 남수 중에 한 분은 그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자기가 자기 생활을 누가 간섭해 들어와서 그것이 방해받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방해받을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그 관공서의 공무원을 생각해서일까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문제였을까요? 내가 불편해서인 거잖아요. 내 문제인 거잖아요. 내 문제인데 누구 문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관공서의 그 공무원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갈등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냥 나는 이걸 원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자기 방식으로 해놓고 왜 당신은 나한테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해요? 내가 기머거린 거죠.
내가 기머거리여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기머거리여서 못 듣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제 나오죠. 지금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뭘 해도 장사를 지내도 곡을 하지 않는다.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죠. 핵심 감정 억울함 지우기 보시면 95쪽입니다. 날씨를 탓한다고 그걸로 짜증낸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죠. 날씨가 더우면 뭘 바꿔 입어야 됩니까? 우리 옷을 바꿔 입으면 되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지우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섭리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 비빔밥 만들지 않는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들 책임을 물어요. 목사들 중에도 교회 직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것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오게 되면 이제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 있는데, 언약적 인격 주체는 이제 어떻게 세워지냐면, 특별히 이제 억울함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서양인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서양인 같은 태도. 내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왜 집에서 계속 짜증을 내냐면 자꾸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책임져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자꾸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그것을 내 권리이자 내 결정권으로 가져오게 되면 점점 내가 이런 인격의 구조물이 점점 더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 교류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태도를 결정할 권리가 너무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안 들어주면 뭐 하는 수 없잖아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삶을 좀 뒤섞지 않는 좀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관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에서 이제 인격적인 주체로 쓸 수 있는 구조물이 생깁니다. 이건 뭐 억울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심 감정에 다 해당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99쪽에 보시면 탈무드의 격언, 마지막 문단 격언의 한 계단 위의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배움은 동질감이 높은 그룹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에게 훈수를 위한 지속적인 제자훈련이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첫 장에서도 밝혔지만 재생산을 위한 제자훈련이 아니라 영적 성숙과 성부로서의 자람을 위한 제자훈련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 첫 장이라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록이라는 의미예요. 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이 됐습니다.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는 훈수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연습하지 않으면 억울함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 요구하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의 습관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청빙을 받아갔을 때 버선 발로 뛰어나오는 권사를 조심해라. 버선 발로 뛰어나서 환영하는 권사님하고 관계가 제일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은 왜 버선 발로 뛰어나왔을까요? 그렇게 환대를 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환대받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목사는 모든 사람의 목사잖아요.
그분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를 환대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환대해야 되니까 내가 한 것만큼 나한테 안 돌아오잖아요. 내가 한 것만큼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어느 날 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무슨 권사입니까? 양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훈숙되어지는, 그 습관이 교정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제자 훈련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권사님과 비슷하게 목사님들 흔히 하시는 말씀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나중에 되게 살 꺾고 나가더라는 것도 그냥 참. 그렇죠. 또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이너서클의 멤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목회자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너서클이 될까요? 자기 안에 친밀함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와 더 가까워지고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막 사랑 얘기하고 다 개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권위자의 목사로부터 내가 어린 시절에 충족하지 못했던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욕망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나치게 가깝지도 지나치게 멀지도 않아요. 어디에서도 심지어 그러냐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자녀를 내 소유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격권을 존중하죠. 자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특히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하죠. 우리가 서양 영화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중에서 우리 같으면 이놈 새끼야 병짝 스매싱을 날릴 만한 상황인데도 애들이 막 화내는 거에 대해서 냅둡니다. 근데 우리는 애들이 화내면 노여워하잖아요. 어디서 감히? 왜 어디서 감히가 나와요? 부모한테 어디서 감히가 왜 나옵니까? 그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이럴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이 부르는데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어디서 지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동아시아 문화거든요. 근데 왜요? 할 수 있잖아요. 저 기분 나쁘니까 왜요?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가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왜 탓합니까? 그럼 본인의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 영화들을 보면 그런 걸 전혀 don't touch하죠.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간섭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까지, 그 사람의 태도까지. 네 태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간섭할 일입니까? 전혀 간섭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걸 간섭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남아나겠어요? 뭐 잘못할 때마다 번개 던져서 뭐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신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저는 뭐 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왜 안 그렇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표현해 이런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불만이었던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태도 지적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태도 지적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애초에 내가 지적했던 거기에 대한 답은 없냐. 네가 어디서 감히 형한테 어디서 감히 선생님한테 특히 이제 어디서 감히 나이도 어린 형한테 악을 해갖고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평소에 원래 이야기했던 그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덮어. 그러니까 그 어디서 감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모든 부패도 그거 어디서 감이를 너무 우쭈쭈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원칙이 제7위서에서도 이제 우리 어제인가요? 그 장목사님 하시잖아요. 그 제7위서에서 말하는 멜빌이 말하는 장로교회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뭐가 유지되어야 장로교회가 유지되냐면 목사의 동등성이에요. 목사의 동등성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 교회의 당회 안에 모든 목사가 동등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뭐 제가 속한 합신교단은 부목사는 당회원도 아니에요. 완전 엉터리법이에요. 왜 목사 회원으로 교회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임시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구조적으로. 그 통합 측이나 고신 측은 당회원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들도 다 당회에 들어가거든요. 당회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어떻게 평등합니까? 합신 교단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당회를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못해요. 목사들이. 그럼 그런 목사들이 나중에 청빙 받아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 똑바로 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럽의 구조, 뭐 아시아의 구조, 우리의 문화적인 구조를 따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동등성 그런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문화 속에 있는 독소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있는 문화적 독소들을 피해서 진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구조가 교회에서 실현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독소를 안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선교 신학자들의 세계관을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계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더라도 결국 혼합 종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처음에 뭐가 수입되어졌냐면 불교가 수입되어졌죠. 불교가 수입되어졌을 때 불교는 귀족들을 위한 종교였어요. 그 귀족들을 위한 종교였던 것을 그 원효 대사가 매우 대중적인 종교로 만들었죠. 대중적인 종교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당들이 전 보는 집에 불상들이 놓여있죠.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뭐가 결합한 거예요? 무당 종교가 결합했어요. 중국에 이제 주자학이라는 게 생겨서 그 공자 명자를 주자가 주예를 붙여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주자의 주예를 보면 귀신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사서삼경에 나오는 귀신을 기운이 태극도에서의 그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펼칠 신 움츠릴 귀 이렇게 설명해요.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제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 귀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태극의 묘리를 따라서 세상의 기운이 확산하고 움츠러드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서 조선조 초기에는 이런 그 불교 신학, 그 다음에 이런 샤머니즘 신학 이런 것들 다 배척인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계속 그 배척하는 사건, 뭐 장희빈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다 그 배척하는 사건이다.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그 화담석영석이 그 귀신을 진짜 그 영적 의미의 귀신, 조상신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문 열어놓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형태의 민간 신앙과 결합하면서 유교 자체도 샤머니즘화 한 거죠. 근데 기독교도 비슷한 그런 걸로 가고 있어요. 한 30년쯤 지나면 점집에 십자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점을 방불하는 예언자들 하는 기도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억울함의 감정들을 걷어내고 그 기모거리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 내면의 감정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걷어내야 이웃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 이렇게 가득해 있어서 막 자기가 거지처럼 100개를 주고 한두 개를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억울한 거죠. 100개를 주고 한두 개를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환대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100개를 드렸는데 목사님 나한테 한두 개밖에 안 주는 거야. 그게 교회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정말 참된가?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는 알겠죠. 본인 스스로는 알겠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기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신검정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해 가야 되는지를 신학적 원리를 따라서 바로 설명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이웃들을 잘 권면하여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들로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억울함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상과 모상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